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절로 3절 말씀, 신약성경 364페이지 전에 있습니다. 제가 1절로 3절 말씀까지 공독해 올리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우리 오후에는 기도의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을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바로 영이고 그 영이 살리는 말씀이고 살리는 것은 바로 우리의 생명, 이 육신적인 생명이 아니라 영의 생명을 말씀하는 것이죠. 영원한 영생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 예수님의 말씀, 그 말씀은 오늘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에게 온전히 부어졌습니다. 그래서 진리와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기름 부음을 받아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하나님께서 우리 입에 권세를 주셔가지고 우리에게 나오는 말도 예수님처럼 영이 생명이기 때문에 이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들이 주여 하나님 앞에서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신다고 말씀하여 주셨어요. 사람의 이 말이 얼마나 사람을 돋보이게 하는지 몰라요. 사람이 이 말 새치혀로 몇 마디 해서 그 사람이 돋보일 거라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면 큰 오산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더욱더 큰 하나님의 권세를 우리 자녀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입이 아주 작은 입이지만 이 입에서 나온 말씀이 사람을 살리고 영을 살리고 그리고 영생을 주게 되는 이런 큰 권세가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그 입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항상 너희는 복음을 전파하라고 했죠. 하나님 앞에 항상 복음을 전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이 반드시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뱉는 이 기도가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고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바로 믿음이고 이 믿음은 여기 1절 말씀을 보니까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여 주셨어요. 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라고 할 때에 바라는 것들의 실상, 현재는 보이지 않고 현재는 이루어지지 않은 것들이 미래에는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이런 믿음, 이 믿음이 바로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될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것을 언약이라고 하죠.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해주시겠다. 하나님이 약속하여 주신 것을 아브라함 나중에 확실히 믿었습니다. 그 믿음으로 이 아브라함은 자식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바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자손의 약속을 이
눈에 보이는 별들로 해 주셨습니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으니까 아브라함에게 이 보이지 않는 것이 보게 되는 이런 놀라운 기적이 있었고, 그리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자손이 얼마나 이렇게 많아졌습니까? 믿음이 있어야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 것이 되는 것입니다.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다 공통점은 보이지 않고 또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믿음은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우리 기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기도에도 이 믿음이 들어가야 이 믿음을 통하여서 기도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 화분에 꽃이 있는데 화분에 꽃이 없어요. 실제로는 없어요. 근데 믿는 사람은 화분에 꽃이 있다고 믿고 바라보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믿음인 것이고, 이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 받으려고 생각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오전에 부르짖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기도할 때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의 응답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즉시 이루어 주신다면 참 좋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그 목적하신 뜻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육신적이고 기도하는 것이 내 욕망적인 것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할 때가 참 많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해도 하나님의 뜻에 명중하는 기도를 참 하기가 힘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구해야 돼요. 그 중에서 10가지 중에 한 가지 들어맞으면 좋겠지만,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구하라. 너희 눈이 밝아져서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면 좋겠지만, 너희가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의 그 역사하시는 그 섭리에 맞추어진 하나님의 그 응답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라고 하나님께서 3중으로 강조해 주셨어요. 그것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끈질기게 부르짖을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주님이 내 기도를 언제 들어주실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하는 것을 들으시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움직이시면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늘 하나님 앞에 믿으면서 하나님 앞에 늘 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구하는 대상은 또 누구라고 했느냐? 그 구하는 대상은 우리 하나님,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그분은 창조주이시고 또한 우리의 모든 영계와 우주계를 주권하시는 주관자 하나님이시고 모든 생사화복과 흥망성쇠를 주권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대통령이요 자기 아버지라고 그러면 참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 그 대통령이 돈이 많으니까 이렇게 자기에게 눈에 보이는 돈도 주고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대통령, 눈에 보이는 대통령보다 더욱더 크신 하나님,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셨다는 것이 우리가 대통령보다 더욱더 크신 분이 우리의 아버지라는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구하고 찾는 우리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할 때에 그 구하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또 우리가 이성이 또 완전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구하는 기도가 때로 내가 원하는 기도가 아닌 것으로 하나님께서 기도의 응답을 주실 때가 있어요. 나는 이것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다른 엉뚱한 것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몰라서 주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해서 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좀 무식하고 좀 악한 부모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잖아요. 자식이 칼을 주면 그 자식이 그 칼을 사용해서 잘못하면 자기 손을 그을 수가 있기 때문에 칼을 주지 않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하니까 그 필요한 것을 주시고 네가 원하는 것은 나중에 주겠다. 이게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구하고 찾는 이 기도를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행해야 된다. 오늘 오후에 그거를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그게 우리 창세기 1장 11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명령을 하셔요. 땅은 열매를 내라, 나무를 내라, 또 채소를 내라. 이렇게 하나님이 명령을 하시죠.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근데 이 말씀을 들은 땅이 뭐를 내느냐 하면은 이제 풀과 씨 맺는 채소 또 나무를 냅니다. 12절에 보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이 말씀을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은 바로 풀은 말씀으로 되었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아무것도 없는 곳에 아무것도 없는 땅에 이 말씀이 임하니까 땅이 풀을 냈다는 것이죠.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말씀으로 된 것입니다. 이 세상 보이는 것들은 보이지 않는 말씀으로 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인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도 하나님 우리 앞에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지만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하면 이거는 눈에 보이는 것으로 실체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언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3절 말씀도 한번 볼까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말씀이 풀이 된 역사를 우리는 창세기에서 보았습니다.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으로 이 보이는 모든 것들이 창조되었습니다. 창세기 1장의 말씀이 풀을 만들어냈어요. 보이는 것을 나타내는 것에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풀이 살아나도록 하게 하는 것은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지금 저 화분에 아이스톤이라고 하는 저 나무가 풀이 잎이 없어요. 근데 잎이 없어도 내가 저 잎이 풍성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면 언젠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풀이 무성하게 이렇게 해주실 줄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그것이 믿음이고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구한다면 하나님 앞에 이 구하는 기도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응답이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내가 계속해서 구하고 찾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 앞에 문을 두드리고 계속해서 구한다면 하나님이 언젠가는 그 기도를 들어주시사 저 나무의 이파리가 풍성하게 되는 이런 기적으로 하나님이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이렇게 살아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영이요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영이요 생명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잘 나타내 보여주는 것이 이사야 6장 26절 말씀이에요. 제가 말씀에서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여호수아 6장 26절이에요. 여호수아가 그때에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 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에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하였더라. 이것이 바로 여호수아가 한 말씀이에요. 여호수아가 이 가나안 땅을 이제 정복하면서 이 여리고 성을 다 무너뜨리고 이제는 여리고 성을 다시 세우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성을 건축할 때 그의 맏아들이 죽고 그리고 그의 마지막에 문을 달 때 그때는 이제 여리고 성을 완전히 건축할 때죠. 건축할 때는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고 말했어요. 여호수아는 사람이지. 그런데 그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런데 이것이 나중에 이제 500년이 지나고 나서 약 500년이 지나고 나서 열왕기상 16장 34절에 이제 그때에 나타나게 되는데 그때 바로 엘리야 시대 때인 것 같아요. 자 봅시다. 그 시대에 열왕기상 16장 34절 보면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틀을 쌓을 때에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에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아멘. 네. 히엘이라는 자가 말씀을 무시했어요. 이 500여 년 전에 여호수아 우리 조상이 이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 기도가 분명히 있었는데 그 기도를 무시하고 옆에서 아버지나 옆에서 친구가 너 여리고성 세우면 이렇게 된다고 이런 말씀이 500년 전에 있었어 라고 가르쳐줘도 그 말씀을 무시하고 말씀 무시한 이 히엘이라는 사람이 그 여리고성을 건축하였는데 그때에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저주를 보았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 입의 권세가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를 우리들이 믿지 않아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하는 것이지 분명히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는 이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을 분명히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으니 우리의 기도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응답하여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는 이런 계속된 인내의 기도가 하나님을 움직이게 하고 하나님의 기적을 우리 두 눈으로 보게 되는 이런 역사가 있을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으로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진짜 존재는 바로 말씀인 거예요.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그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또한 그 사람의 기도대로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물론 그 응답이 그 사람의 기도대로 되는 응답도 있겠지만 안 되는 응답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어 주심을 우리 믿읍시다. 오늘 그래서 제가 마가복음 16장 17절로 18절 말씀, 이 말씀 제가 읽었는데 성신 낭독한 것이죠.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어 나으리라 하시더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마가복음에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여 주셨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고 기도하면 나을 것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분명히 있어요. 이 말씀을 믿고 또 뱀을 집어가지고 독을 마시는 이런 사람도 물론 있겠지만 그런 사람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데 굳이 그렇게 해가지고 또 잘못해서 죽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잖아요. 뭐하러 그렇게 독을 마시고 그래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면 되지.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이 내 입의 말로 기도를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역사하셔가지고 아까 전에 말했잖아요. 히브리서 4장 12절 관절과 골수와 이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쪼갠다고 하는 이 말씀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어서 믿음으로 나의 공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 주신다고.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 앞에 말씀과 기도는 하나다. 말씀과 기도는 하나다. 우리가 말씀 붙들고 이 말씀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는 하나님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 반드시 응답하신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는 하나다.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말씀과 기도 그것을 하나로 여기고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내면서 그 말씀에 이 말씀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하나님이 날마다 기적 속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이렇게 기도하는데 때로는 우리의 말씀으로 기도하는 이 말씀으로 기도하는 이것에 하나님께서 또 우리의 믿음이 연합해서 또 어떤 물체를 주고 어떤 사물을 주고 이것을 놓고 이렇게 기도의 응답을 받는 병을 고침을 받는 이런 경우도 또 있어요. 물론 그게 성경에 없는 것은 아니에요. 성경에 다 있어요.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마라의 쓴물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 보고 그래요. 모세야 저기에 나무가 있는데 저 나무를 넣으면 쓴물이 단물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무 가지를 꺾어서 넣으라고 해요. 그렇게 나무를 넣었더니 정말 쓴물이 단물로 변해져서 이제는 사람들이 다 먹게 되는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열왕기하 2장에 열매가 잘 자라다가 결실할 때가 되면 이 열매가 다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 경우 저도 봤어요. 우리 아버지가 포도농사를 지었는데 이 포도농사에 이 잘 자라다가 결실할 때가 되면 다 떨어지는 거예요. 포도가 다 떨어져. 근데 그 포도를 먹어보면 썩어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포도알이 무겁고 포도가 진짜 달아요. 포도가 진짜 단데 그게 자꾸 떨어지는 이유가 있죠. 그때에 엘리사 선지자가 그래요. 소금을 놓고 물 거는에 소금을 넣어라. 그러면 토산 떨어지는 것이 없어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대로 순종하니까 바로 이 토지가 좋아져가지고 이제 그렇게 열매가 떨어지는 경우가 없어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또 어떤 기도원에 가면 그 환자의 부위에 밀가루를 얹어놓고 기도하는 이런 것도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은 다 말씀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 다 그냥 없어도 되는 거예요. 이것은 그냥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믿음이 부족한 그들에게 이런 말씀을 의지하라고 하나님께서 그냥 이 밀가루나 이런 것들을 또
나뭇가지나 소금이나 이런 것들을 사용하신 것이지, 우리가 말씀만 붙들면 이런 것들은 거기에 호응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낳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일서 1장 1절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들은 것은 들을 수 있죠. 근데 눈으로 본 바요. 기록된 것을 볼 수는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떨어질 때 그 말씀을 내가 보고 만질 수 있게 되는 것은 믿음으로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런 말씀이 우리가 뭔지를 알기를 바랍니다. 말씀은 바로 생명이다. 네. 그래서 생명이 생명되는 것은 바로 말씀에 있습니다. 그 말씀이 있는데 능력이 안 나타나는 것은 말씀을 놓고 기도를 안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말씀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계속하면 이 말씀이 분명히 생명이 되기 때문에 500년 후에 말씀대로 이런 저주를 받은 여리고성을 건축한 사람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놓고 기도하면 이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하나님께서 치료하여 주신다는 것을 믿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이 예수님이고 이 예수님이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 만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이 말씀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요한일서 5장 13절 말씀을 보면 우리 예수님이 생명, 그 예수님의 이 생명의 말씀, 그것을 우리 보고 하나님께서 잘 붙들으라고 이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네. 생명은 예수님 안에만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에게 영생이 있고 아들이 없으면 생명이 없어요.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기도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가는 자는 죽은 생명이 산 생명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고, 죽은 환경이 산 환경이 될 것이고, 죽은 관계가 살아있는 관계로 점점 살아나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곳곳에 생명의 말씀이 적용될 수 있도록, 우리가 말씀은 영이요 생명이라고 우리 요한복음 6장 63절에 말씀을 들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말씀만 온전히 믿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모든 말씀이 내게 분명히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자이고, 이렇게 기도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귀히 쓰시기 위해서 분명히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시고 그 사람의 기도대로 나중 응답도 이루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기도의 명령을, 기도의 방법을 써서 기도의 방법대로 하나님 앞에 구하는 모든 자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 그에게 하나님을 나타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한 것은 우리 들을 형제들이 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준비했는데 그 형제들이 오늘 다 빠져가지고 그래서 이 시간에 한성호 형제, 또 김도영 형제, 그러니까 또 우리 새벽기도에 오시는 권한철 장로님까지
그런 가정들이 정말로 우리가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이 믿음으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그런 밤낮 없는 기도가, 끊임없는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이어져서 하나님의 기적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영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좀 간절하게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사 하나님이 놀라운 지극히 큰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말씀은 영이요 생명이기 때문에 하나님 이 말씀은 한번 내뱉은 말씀, 그 말씀은 분명히 하나님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하나님 우리의 모든 기도도 응답되는 이런 놀라운 기적의 현장으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주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이 오늘 우리를 아버지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루실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아버지께 하나님 구하고 날마다 하나님을 찾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변화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놀라운 주의 백성들이 다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늘 우리를 도와주시고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기적의 하나님을 체험토록 은혜를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의